전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계속 요한복음 예수님의 성체 성혈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은 같은 내용이죠. 이걸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성체는 광야에서 5천 명이 먹었던 것처럼, 아니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자기 자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실 나올 때 여호수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들어가죠. 모세는 돌아가시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장정이 되어야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기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분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만나 성체의 역할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두려워. 왜냐하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잠과 같은 거죠. 내가 그분 안에 그분께 내가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배는 이미 목적지에 가 닿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잠도 다음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려면 두렵죠. 내가 잠을 자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잠, 어둠, 죽음이라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힘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카페인 때문에,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심장도 뛰고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체로 우리 배에 타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분이라 성체라는 무덤 안에 내 자신을 죽여서 그분이 나 대신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죽음인 거죠. 그렇게 성체성사를 영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당신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의 빵인데 나를 이제 믿어야 된다. 나에게 의탁해야 되고 너희 자신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체성사의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만나를 먹고 이제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거죠. 그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정설이냐, 정해져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아이는 이제 엄마를 보기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도 계속 나를 혼내면 어떠나 이렇게 하며 이제 그런 두려움에 엄마가 있어도 내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엄마처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원하는 아이라면 엄마가 없으면은 자꾸 내가 방에 들어가서 안 좋은 걸 보려고 한다든가 PC방에 가려고 한다든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옆에 있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뜻,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뭘 없애는 걸까요?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착해질 수 없고 성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면 착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제 위에 서려고 한다면 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만날 준비가 됐으니까 동방 박사들의 별이나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지금 생명의 빵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를 보고 믿는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보라 그랬는데 예수님 봤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못 봤대요. 보라 그랬는데 안 볼래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믿는 거죠. 그리고 뭘 믿는 걸까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을 받기는 받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개신교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뭐 구원 받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언제 받았어? 이렇게 앞에 애들한테 물어보고 언제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인데 자, 세례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이제 그거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말을 못하니까 약간은 네가 천주교 신자라 그래.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왠지 천주교 신자 치고 난 구원 받았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신교에는 견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바로 인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건 맞아요. 맞지만 새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 옥사나 말라야는 지금 뭐 3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개인 줄 알고 이제 말을 그때 언어를 배워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언어를 3살부터 다 8살 때까지 근데 이제 3살 때까지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살 때까지 어느 정도 두 발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조금 할 수가 있어서 한 6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어떤 더 편한 거는 개로 사는 게 더 편해서 이제 대인 관계도 잘 안 되고 애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했겠죠. 내가 개로 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며 이렇게 보여줬더니 당장 떠나갔다고. 내가 개랑 사귀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경계선에 지금 있는 건데 그래도 개처럼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좀 고립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태어났다고, 세례받았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바로 인간이 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광야에 40년간의 그런 수련은, 거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수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지만, 세례받았을 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에너지를 회복해서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의 고트홀드 에프라임 레싱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사람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1779년에 발표된 어떤 시극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은 뭐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와 뭐 불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 간에 도대체 어떻게 화합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우화로 표현을 한 거죠. 한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족에게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반지가 있었어요. 이 반지를 끼면 이제 본인이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지를 낀 사람은 이제 하느님과 세상 백성들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가 잘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축복이 가득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반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를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또 하느님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들이 3명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반지를 물려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이 다 사랑스럽고 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똑같은 반지를 3개 만들게 해요. 그리고 수공하는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성들이 있었나 봐요. 가서 반지를 주고, 이 애한테도 반지를 주고, 이 애한테도 반지. 어느 날 모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모였는데, 어머, 각자가 다 반지를 끼고 있네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반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지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느님과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반지가 진짜 반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정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면서 보면은 그것이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지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반지를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계속 주면서 어린 아이처럼 네 발로 걷고 싶고 말도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처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으면은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갈 거고, 이게 가짜라고 믿으면 이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흥청망청 산다면 이제 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종교가 뭐냐,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진짜 이게 뭐 성체를 의미하는 거는 아시겠죠?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를 믿느냐, 그리고 나도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잊지 않고 이 반지를 보듯이 그래서 반지라는 게 결국에는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했구나. 그래가지고 술집에 갈 때는 항상 이걸 빼야 되잖아요. 아니면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끼고 보고, 내가 결혼했는데 자매님이 내 손을 만지려고 하네? 그럼 안 되겠다.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반지를 보면서 뭐 이게 내가 결혼한 그 자매가 계속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반지가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셔요.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그래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런 이제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분은 안 타셔요. 오히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미 목적지에 닿았다. 그러니까 에너지, 힘이 솟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체의 의미인 거죠. 성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데 힘을 주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먹을 게 없고, 이게 이제 노를 젓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에서 되는 일도 없고, 항상 제자리고, 손에는 굳은 살만 잡히고, 그런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죠. 나다라는 게 무슨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는 나다. 내가 나야. 내가 나였는데? 아니야, 내가 나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반지 때문에 내가 악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죽고 있다면,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근데 죄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걸음마 할 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다시 세례를 받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는데, 엄마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래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고해성사 보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잠을 푹 자고 난 것처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샘솟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살아보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를 가더라도 이제 이 빵을 줍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세례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너는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추어 그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배에서 내려서 다시 내 배를 타고 또 내 뜻대로 사는 이런 것이 보였다면 다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다시 이렇게 매번 갈 수 있다면 아이들이 2000번 넘어지면서도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부모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고해성사를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고해성사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 명심하고 혹시 고해성사 안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들은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에서 멀어져 있구나. 다시 그리스도와 반제를 끼고 이렇게 자신을 비교하며 예수님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하는 것을 고해성사를 또 보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우리가 또 이끌어주고,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구원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